기원전 5년 예수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가난한 유대인 부부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어보았겠지만 잘못 알려진 세부 사항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머니의 집에서 본 구유 장면처럼 멋진 나무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실제로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냄새나는 동물들에 둘러싸여 아이를 낳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 예수님의 탄생 당일 밤에 방문하게 하셨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후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봉헌하러 간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그를 놓쳤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던 질문은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나라 전체를 분열시키고 예수님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위해 가혹한 통치자들을 세웠으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기 전에 그들을 구원할 왕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대 선지자들로부터 그런 왕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묻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현재 유대인의 왕인 헤롯 대왕에게 그의 후계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묻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후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헤롯은 실제 역사 속 왕으로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에 대해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경고하셨고 그들은 한밤중에 이집트로 도망쳐 몇 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은 이집트를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다음 27년 동안 주로 조용한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 후 베다니로 떠나셨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단순히 가난한 목수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지만 헤롯의 아들 중 한 명, 그 역시 헤롯이라는 이름, 이 나사렛에서 불과 4마일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수도를 재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대 수도인 세포리스는 오늘날에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술 좋은 목수였던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세포리스를 재건하는데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셨을 때 베다니로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를 비웃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촌 요한은 광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메뚜기를 먹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세례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순간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유대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힘을 시험하도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베다니로 돌아오셨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몇 명을 부르셨는데 이들 중에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곧바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하기를 기대했던 가나의 결혼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 결혼 잔치에서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잔치 주최자가 포도주를 다 써버린 상황이었기에 이 기적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 가버나움에서 행하실 기적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의 가장 유명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헤롯 왕이 요한을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요한은 왕과 왕비의 죄악된 삶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뒤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인 사마리아를 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우물 중 하나에 들르셨습니다. 이 우물은 당시에도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에 대해 말씀하신 후 가나로 돌아가 로마 관리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설교자로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며 자란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음에 한 행동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모임에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 구절은 유대인의 구세주 왕이 이스라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고대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읽고 두루마리를 관리인에게 돌려준 후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바로 그 구세주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가 그런 권위를 주장하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렛의 사람들은 분노했고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며 그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본거지를 마련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어촌 마을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수백 년간 존재했던 끔찍한 질병, 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중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치유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예언된 구세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걷지 못하는 한 남자의 다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구에게든 생명을 주실 수 있듯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나를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격분시켰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함께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9개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셨는데 그중 마지막 도시는 가장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병사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인이라는 도시에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라신 지역을 통과하며 설교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 번째 도시 벳사다에서는 몇 개의 빵과 물고기만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근처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이 배는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된 예수님 시대의 배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에 휘말렸고 그 와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능력을 받았고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폭풍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북쪽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귀머거리이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고 몇 개의 빵과 물고기로 또 다른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8번째 주요 도시인 막달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인의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7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방문했던 곳들 중 가장 이상한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그들을 데리고 왔는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당시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던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혐오스러운 의식을 행하던 장소로 그리스 신인 펜을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우리는 영어 단어 페닉이 유래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영적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가고 있었기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하게 만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적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부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며 반박했습니다.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단 말이냐? 너는 겨우 50살도 안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발언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유대인들은 즉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가셨고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소동이 조금 가라앉은 후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한 남자를 치유하셨는데 이 연못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 기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이 기다리던 구세주 왕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으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피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페레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병으로 인해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행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되살리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가장 공개적으로 놀라운 일이었으며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 외에 신으로 숭배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얻은 인기 때문에 그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 즉 죽음을 이루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페레아와 여리고에서 설교하신 후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나귀에서 내려 채찍을 들어 탐욕스러운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전 동방박사들이 찾고자 했던 유대인의 왕임을 주장하신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실제로 이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찌를 왕을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잠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죽음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으로 이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후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것이 어려웠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와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며칠 후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나이까? 예수님은 먼저 세상이 그에 대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를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